할렐루야. 오늘 성경 인물 강의 다윗 시리즈 23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살면서 자기 자식을 앞세우는 것, 살면서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것, 이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이 먼저 죽고 나면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속에 가슴속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나이 때만 보면 그것이 생각나고 자라는 아이들만 보면 내 아이가 자라났으면 지금 몇 살일 텐데 그러면서 참 자녀를 잃는 고통만큼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노년을 맞이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먼저 죽게 하는 그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순간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반역을 하다가 그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자기 아들을 보는 부모의 가슴 아픈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사무엘하 18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지금 다윗은요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는 요세푸스의 역사에 따르면 4,000명. 근데 오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3절에 보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적게 보면 한 4,000명 정도. 거기에 비해서 압살롬은 약 50,000명에서 많으면 100,000명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쫓겨가는 신세고요. 참 험난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런 상황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 정비입니다.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비록 소수이지만 역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도망가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들을 재정비합니다. 세 개의 부대로 나누고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락이 취할 수 있도록 자기의 부대를 재정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어떤 때가 됐다면 내 상황을 좀 역전시키고 싶어요. 내가 좀 험난한 인생, 괴로운 인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병들어 있지만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기 정비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안의 정비입니다. 예수님 배를 타고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같이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배에 물이 들어와요.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배 안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서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정신 못 차려요.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었는데 너희 그 믿음 어디 있느냐? 왜 자기 정비 안 하고 다가오는 상황 앞에서만 쩔쩔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느냐? 너 믿음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이 있어요. 그때 바라는 게 뭐죠? 주여 이 상황이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역전시켜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을 때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죠? 휘포스타시스. 헬라어로 말하면 휘포스타시스. 이건 받침대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바칠 수 있는 근거. 그게 뭐라고? 그게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정비를 안 하고 다가오는 상황 여건 가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그렇게 하고만 있다면 어떡할 것이냐.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갖고 정비해서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넘치는 파도와 부는 바람 속에 너 믿음 팔아먹고 흔들리고 있다면 너가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겠느냐. 주님의 지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 역전시키려면 먼저 자기 정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자기 정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것이니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점검해야 돼요. 믿음 점검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믿음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렸던 믿음, 무너졌던 믿음,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고 정신 못 차렸던 내 인생이 오늘 내 안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주먹 불끈 짚고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힘들수록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속상할수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래야 믿음 생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래 힘들어서 속상해서 말씀이 안 들린대요.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된대요. 힘들어서 속상해서 더 이상 기도의 문이 막혀버렸대요. 그래서 문제예요. 속상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때 예배 드리십시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요? 내 안에 믿음이 강력해지면 자체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바라는 것들의 근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새로운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근거가 되는 믿음이 정비되고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되도록 나를 이 시간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다윗이 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자체 정비를 했어요. 군사력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 목소리. 5절 한 목소리 시작. 참 놀랍죠.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만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도벨의 묘락에 따라서 백성들을 흩어보내고 다윗 한 사람 죽이자. 지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 한 자기 아버지 그 다윗 한 사람의 가슴에 창 박아버리자. 그럼 전쟁 끝난다. 그럼 내가 왕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다윗을 향하여 전쟁을 도발해서 5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근데 그들 앞에 형편없는 숫자를 갖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갈 때 나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주세요. 생명만 살려주세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얼마나 자녀가 부모에게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반대로 얼마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가시에 면류관 씌워놓고 양손에 못 박고 양발에 못 박아놓고 옷 홀락 벗기고 옆구리에 창 박아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가 하나님 같으면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 같으면 뛰어내려봐. 그 멸시 다 받으면서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지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악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기의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억만 가지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사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 이처럼 압살롬의 대군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숲을까지 이끌어서 전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크게 다윗의 군대가 대성을 거둡니다. 약 2만 명 정도 압살롬의 군대를 죽여요. 그러니까 10,000명과 10만 명의 대결에서 2만 명 죽이고 나머지 압살롬의 대군이 다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요. 그런 찰나에 압살롬의 대군을 이끌고 갔던 그 압살롬이 앞에 서 있다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군사들, 다윗의 군사들한테 다 깜짝 놀라서 노새를 타고 막 뛰어가다 막 도망가요. 근데 상수리의 나무 밑으로 도망가다가 그 자기 머릿결 이렇게 해갖고 상투를 해놓은 거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지가 딱 걸리면서 밑에 있는 노새는 쭉 빠져 도망가고 자기는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참, 이 압살롬의 머리는요,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의 머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머리 하면서 다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압살롬 심지어 머리를 자를 때 이스라엘 전체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머리. 그리고 그 자른 머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통에다 담아놨어요. 이게 압살롬. 너무 좋아하는 머리, 너무 자랑스러운 머리. 근데 그 머리가 상수나무에 딱 걸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우리 인생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기 자신이 이것만큼 괜찮아, 이것만큼 꼭 잡고 있어야지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복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맨주먹밖에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게 뭡니까? 점점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만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삽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모든 것들까지라도 나는 예수를 얻게 하여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다 버린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바꿨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으니 어디 가든 자기는 바울이래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망, 큰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사울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직계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사도 바울을 혈통을 쭉 쫓아 올라가면 직계 혈통으로 바로 사울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왕족이고 왕가입니다. 왕족 왕가, 근데 퇴락한 왕가죠. 그 지파의 꿈은 뭐냐면 다시 한번 왕가의 붕을 이루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사울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 사울이야. 너가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지파의, 우리 민족의 희망이야. 너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컸어요. 그러면서 일을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가문에, 내 집안에 영광을 한번 재현해보리라 하고 막 크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자기도 상처고 남에게도 상처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성공해야 복이 되지. 상처가 있는 채로 성공하면 그건 서로 간의 고통이에요.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자기 가문을, 퇴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응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응어리, 잘못된 목적을 갖고 열심을 냈어요. 그 열심을 낸 결과가 다소의 시민이 되고 로마의 시민이 되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후예가 됩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KS 마크와 똑같아요. 지금의. 그러니까 최고로 영화로운 자리, 지금으로 따지면 뭐 노벨 문학상, 노벨 과학상, 의학상 이거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가말리엘의 바로 문화생,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최고가 됐어요. 근데 그 최고가 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고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잘못된 목적,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성공을 했더니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만 거예요. 사울은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큰 충격인지 몰라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토록 노력한 거, 이 결과가 결국 사람 죽이는 거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미 자기의 그 발을 내려뒀기 때문에 더 이상 발을 뺄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다 거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빛을 만나요. 말에서 뚝 떨어져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야, 너가 참 뒷발질하는 것이 힘들겠구나. 그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내 인생 꼭 내가 뒷발질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뒤차기 하는 것처럼. 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낸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 소망 갖고 뛴 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자꾸 인생이 꼬여지래요. 너 인생 뒷발질하는 게 문제다. 그 순간 주의 음성 듣고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요. 바꿔진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울로스, 작은 자예요. 더욱나라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그런 파워라는 것은 내려놓다 포기하다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잘못된 희망과 잘못된 꿈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잘못된 자랑들, 나의 잘못된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쫓아갔더니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손수건만 얹어놔도 질병이 치료돼요. 지나가서 그림자만 비춰둬도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 때? 자기의 잘못된 꿈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압살롬은요,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니터를 갖고 자기 자랑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버지 사랑, 아버지도 몰라보고, 아버지 영광 다 가리고, 자기 혼자 영광 붙잡게다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뛰어다니다가 결국 그 상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 영광 높이려고, 자기 이익 높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주님 영광 가립니까? 이게 압살롬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압살롬 같은 마음을 오늘 제거하여 주셔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 얘기를 와서 병사가 요압한테 보고했어요. 장군님, 압살롬이 나무, 상수리 나무의 끝에 상투가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야, 그걸 보고하면 뭐하냐? 가서 그냥 그 순간 죽였어야지. 그럼 내가 너한테 은 10개 주고 금띠를 내가 너한테 상으로 줄 텐데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군사가 말하는, 아니요, 설사 내가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말했잖아요. 왕을 위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 살려달라고, 좀 간용을 하달라고, 좀 살펴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죽일 수 없어요. 압살롬, 야, 나는 너처럼 하지 못하겠다. 쫓아가서 창 3개를 갖고 심장에다 박아놓고 딱 끄집어내렸더니 옆에 있던 요압의 그 친위대 10명이서 막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서 돌무더기를 쌓아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무더기는 저주입니다. 돌로 쳐서 죽인 것도 저주고요, 죽은 것 돌무더기에 쌓아놔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압살롬을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그렇게 봐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압살롬이 자기 형 암놈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다윗왕과 연결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게 요압이에요. 근데 그 돌아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생각 속에서는 야, 누구라도 나를 혹시 압살롬이랑 같은 편으로 보지 않을까? 그럼 내가 괜히 오해받고 안 좋잖아. 내 진로에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주 더 훨씬 더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 김우성 지사님이 친해요. 근데 김우성 지사님이 서지학 지사님이랑 안 친해요. 예를 든 거예요. 또 딱 찌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예를 든 거예요. 안 친해. 그런데 나하고 서지학 지사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나랑 김우성 지사님 친한데 김우성 지사님이 아유, 서지학 지사님 싫어, 나빠라. 그러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괜히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뻘쭘하게 있고 뭘 다가가지도 않고 말을 안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해요. 사람 왕따 만드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런 사람들 있죠. 야, 너 걔랑 사귀지 마. 너 나랑 친구니까 나랑만 있어. 나랑만 있어. 걔랑 말하지 마. 말하는 거 보면 삐지고 화내고. 안 좋아해요. 이 요압이 이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저 요압은 관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요압은 절대로 백발로 편안하게 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요압이 자기가 행한 것처럼 잔인하게 죽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이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예배실 제단에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가 거기서 끌려나가서 칼매져서 그냥 죽습니다. 곱게 못 죽습니다. 관용이 없는 사람, 괜히 누구 왕따시키고 내가 친한데 친한 얘랑 같이 있는데 제가 안 친해. 그러면 괜히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데 가서 막 못 살게 굴고, 야, 쟤랑 말하지 마, 쟤랑 말하지 마. 우리끼리 있어. 누가 더 친한가 이거. 곱게 못 죽습니다. 관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11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겸손해져라. 자기 자랑거리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께 나가는 게 힘들어진다. 차라리 자랑할 게 없어서 맨주먹 갖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나가는 게 축복이다. 또한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너 그렇게 낮추지 말고 그 사람을 더 높여라. 그 사람 이득되게 하라. 하나님 이득되게, 교회 이득되게, 다른 사람 이득되게 하면 그래서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높여주시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압살롬은요, 자기만 높여요. 자기가 왕이야. 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가슴에 장 받겠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결국 끌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압살롬 앞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18장 24절. 사무엘하 18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8장 24절 한 목소리 시작.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 요구하고 그거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쓴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3분의 1이 아니죠. 사실은요, 아버지가 그 재산 모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애를 주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재산은 아버지의 생애고 아버지의 인생이에요.
아버지의 생애, 아버지의 인생 3분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했다가 가서는 3분지를 다 호락망창하게 써버려요. 그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동구밭에 서서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걸어가는 거죠. 나를 종으로 봐주세요.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끌어안고 옷 입혀주는 아버지의 모습. 지금 자기를 향하여 반역하는 압살롬을 향하여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와야지, 내 아들 죽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전쟁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직 내 아들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만 갖고 지금 성문 앞에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가장 큰 슬픔은 이겁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나아요. 죽으면 안 돼요. 다윗의 가슴 속에 가장 큰 상처,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어떤 때 죄 지을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시름시름 할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시름시름 할 수 있어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게 하면 뭐해, 나 같은 게 할 수 있어 하고 포기하고 죽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요, 아픔. 우리는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기를 기다리는 다윗. 그 앞에 한 명의 사신이 뛰어오는 거예요. 병사가 뛰어오는 거예요. 지나가서 올려서 말해요. 한 명이 뛰어옵니다. 그랬더니 다시 됐다. 한 명이면 됐다. 그건 좋은 소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패전을 했으면 한 명이 뛰어오지 않죠. 여러 명이 뿔뿔이 터져서 하고 뛰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뛰어오는 것은 한 명을 그 병사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고 나머지는 전열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승리한 군대만이 한 명만 보내지 아니면 다 뿔뿔을 흩어서 여러 명이 성으로 도망올 텐데 한 명 이건 됐다. 승리한 거다. 좋은 소식일까? 문 열어줘라. 하고 문을 열자마자 다시 뭐라고 말할까?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왕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든 자는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가슴에 내 아들 죽었구나. 내 아들 죽었구나. 그 승전의 모든 기쁨까지 다 상실할 만큼 다윗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33절 32절 33절 사무엘하 18장 32절 3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떡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을 부르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3번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권이 복권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쁨이 자기의 아들 죽은 하나의 슬픔 앞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어야 될 걸 너가 죽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 심정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내가 죄를 담당하고 너는 구원을 받아라. 내가 채찍에 맞아서 너의 질병을 담당하고 너는 강건해지어라. 내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너는 축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시 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압살롬처럼 살지 않았는가? 이 다윗 앞에 반역자 압살롬처럼 살지 않았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 높이겠습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영성을 소유했는가? 여러분 인생 사는 가장 큰 축복은 압살롬의 반역의 영성, 자기 주장하고 자기 영광 높이고 자기 것 챙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 영광 내려놓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살겠습니다 할 때 진정한 영광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의 반역의 기제를 제거하고 바울의 영성을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효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자와 목양이 아버지 앞에 효자처럼 자기 육신의 부모 앞에 효자처럼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 이름 높여드리고 내 평생 살면서 주님 영광 높이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영광 높이며 사는 자 아니라 주님 영광 높이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이 땅 위에 1200만 성도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제사 지내며 우상신 따라 섬기고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한 자기의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이 너무 커서 자기 육체가 너무 커서 자기 마음이 너무 커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압살롬 같은 영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문노에 앉아서 가슴 아파하는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이 땅 위에 이제는 효자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의 매체를 꺾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